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3월달 다 가고 4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3월달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다 견뎌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생명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많은, 지금 1,000몇 명이 넘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걸린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물리치고 이렇게 나은 분도 계시고, 지금도 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병화와 싸우는, 그리고 싸울 뿐만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네 바퀴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병들고 또 늙고 죽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도 함께 가고 늙는 것도 함께 가고 세상에 고달프고 곤고한 삶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함께 가는 속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갈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도 병마와 싸우고 씨름하는 그런 일이 많아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게 떨지 말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요 잔치 시간이다. 무슨 잔치냐? 은혜로운 잔치 시간인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는 시간인 것이 떡잔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하면은 빈들에서 떡잔치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리요한이 말씀 전하다가 그 당시 헤롯 왕의 그 부인의 헤로디아 그 죄상의 그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실다르게 까니까 그걸 잡아여서 곡중에 잡아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옥중에 잡아여서 감옥에 살해하는 가운데에 그 잔치날이 되어서 그 나와서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아주 춤을 갖다가 그냥 섹시하게 추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추니까 그 헤롯 왕이 그걸 보고 야, 참 춤 잘 춘다. 아마 기가 막히게 췄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서 야, 네 소원 말하면 내가 하나 들어주마 하니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한테 가서 살짝 이해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그래 잘 됐다. 저거 맨날 나를 갖다가 그 세리요한이 그 죄상에 대해서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까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야 너 그러면 이 기회에 그 세리요한에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헤로드 왕이 약속한 것은 있는데,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있는데, 취소할 수가 없잖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례요한,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 목을 가져오라 해서 소반에다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다가 목을 가져왔어요. 네.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하게 생각하겠어. 왜? 비록 좀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선지자로 생각했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요단강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고 희망찬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무지개 빛깔 나는 것과 같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고,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과 같은 그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소반에 목이 잘려가지고는 마쳤으니까 그 소문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얘기야. 바로 그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빈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여기저기 온 나라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올려온 것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하세요. 사방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모여왔어. 그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무리 가운데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병으로 시달림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병들어 어려운 사람들, 속이 상해 어려운 사람들, 각색 그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 것이에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말씀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거야. 저녁이 됐다 그랬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달고 탄 말씀이니까 떠날 줄을 몰랐어. 끝까지 남아있은 거야. 저녁이 되었어요. 시장했어요. 그 걱정이 됐어. 그 제자들이 걱정한 나머지 저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로 보내가지고 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이에요. 걱정이 되니까 얘기한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무슨 어디 거기서 먹을 것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에게 저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늦은 시간까지 여기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집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야. 계속 예배 시간에 이게 언제쯤 마칠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길고 하니까 오늘은 좀 길어졌네, 오늘은 좀 짧으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생각이 좀 딴 데가 있는 거야. 홀딱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영생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기운을 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런 거는 이 시간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가 저녁이 되어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게 해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그 대답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답변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 그래? 그 갈 곳 없어. 마을로 데릴 거 없어. 너희가 주라. 이게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라고 말씀해. 이건 한 대책 없는 말씀이야.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책 없는 말씀하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거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의아하면서도 뭐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도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그죠?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 말씀이란 얘기야.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대책 없는 말씀으로 너희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대안도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능력이 안 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한계 영역이라고 그래. 한계 상황이라고 그래. 그걸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인간의 그와 같은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너희가 줘라.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것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어린애 하나가 갖고 있는 거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겨우 한 사람 먹으면 그만인데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애가 갖고 있어 그것도. 여러분들은 그 어린애를 갖다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애가 나 안 줘 이거밖에 없는데 안 줘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안 준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내용은 안 돼 있지만은 뭐 어떻게 설득했든지 야 그거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다. 그거 내놓나? 하고 뭐 설득했겠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걸 내놓은 거야. 그걸 내게 가져오라. 한 사람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거 양밖에 안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가져오라.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걸 가져오라 얘기야. 뭐 형편 보는 것도 없어. 그걸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너 갖고 있는 거 나한테 갖고 와. 너 시간도 나한테 가지고 와. 너 갖고 있는 물질도 나한테 가지고 와. 너 갖고 있는 달란트 나한테 가지고 와. 너 갖고 있는 재능과 너 갖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해. 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갖다가 앉힙니다. 여기저기 다 우리가 한 50여 명씩 쭉 이렇게 앉혔겠죠. 우리 앉혀. 그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하신 거죠. 하늘을 향해서 축복기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그 알량한 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 5덩어리
이 물고기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무리를 먹이게 하셔서 믿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하셨겠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다 감사 기도하신 거야. 우리 보고 하라면 하겠어요?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어디서 날라왔겠어요? 땅바닥에서 솟아난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떨어졌을 거 아니야.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날라. 계속 날라옵니다. 물고기가 날라와. 떡덩어리가 날라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얘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건 이성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성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야? 근데 모세 때도 메추라기가 계속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메추라기 날려보내가지고 먹였잖아요. 도대체 메추라기 어디서 날라와? 동풍이 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메추라기를 날려보냈어. 요즘도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곡식을 막 무는 거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동풍을 불러일으키고 남풍을 불러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서는 마라무탕에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모세 때도 먹였어. 매일같이 먹였어요 고기를. 만나도 먹여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에서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빼고서 5,000명 먹였다고 했으니까 사실 5,000명 먹인 것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10,000명 이상을 먹인 거죠. 어마어마한 수를 먹인 것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죠? 한여름에 비 오는 날 느닷없이 대낮에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막 떨어지고 고기가 막 떨어진다 하죠? 그 저기에 있는 냇가에 호수에 있는 것들이 빗줄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런 일들을 시골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바다에서 올려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올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때려주게. 하늘로 올라갈 때는 거기서 익어버려요. 바다에서 있는 것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당하게 맛이 간이 잘 맞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익어서 떨어지는 거죠. 동풍을 일으키고 남풍을 일으키고 북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럼 떡은 어떻게 먹이느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나라마다 곡간이 있어. 다 창고가 있어요. 가루 창고도 있고 곡식 창고도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나는. 창조해서 하시는 거 아니야. 새로 창조해야 될 거 아니야. 창조는 끝난 거야. 있는 것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야. 바다에 있는 것을 이동시키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을 이동시키고 곡식 창고에 있는 것을 나라의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을 이동시켜서 바람을 통해서 이동시켜가지고 솟구치게 하고 그것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뭉쳐져가지고 익어지면서 떡으로 떨어지게 나눠주게 되는 거지. 땅에서 솟아나는 게 땅에서 솟아날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이. 하늘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뭘 만들어가지고 창조의 어떤 능력으로 말씀으로 있어라 해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이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 놀라운 것이죠. 놀랄만한 것이죠. 계속 나눠줘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나눠지게 되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 중요한 초점이 되냐 하면은 이 한 사람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지금 10,000명 이상이 거기 모여 있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왔어.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빈약한 것이야.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천배 만배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면 결국은 마지막에 시래기 같이 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 허망한 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 쏠 곳에 사용하고 말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값어치 사용하고 말아.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보잘것없는 거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그 암호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 하나 그거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걸 몽땅 주님 앞에 내놨을 때에,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은혜와 생명과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있어요. 지난날의 무거운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운데에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죄악의 짐을 보따리를, 근심 걱정의 보따리를 다 풀어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리시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먹어도 그 모자람이 앞서 빈들에서 떡잔치가 벌어졌어.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은혜의 잔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떡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입을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허기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시간마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264장) 정결나게 하는 샘 나의 앞에 있도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주님 탄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아멘.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주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한량없는 죄인의 날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시 아멘 찬양하리 주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보세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림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육신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영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것 같은 그 미추력이 안 만나기를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떡인 것이 육신의 떡인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떡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 빈들에서 모여있는 그들에게는 육신의 떡을 주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의리의 떡이요 성령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과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떡잔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그 1000명, 10,000명 이상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떡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에 영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시간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을 주신 것이 사람은요 장수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의 소원이라고 뭘 말하냐면 대체적으로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소원이야. 돈이 많아도 필요 없다고 그래 보면은요 권세가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들은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오래 살기를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어떻게 무병장수해? 병도 없이 장수해. 그냥 유병장수해도 괜찮은 거야. 병 하나씩 다 갖고 있어. 한두 개씩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도 유병장수하는 거야. 무병장수보다도 사실 유병장수. 무병장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왜? 사람 늙잖아요. 늙는 병이 있는 거야. 다. 벗어날 수가 없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오래 살기를 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무병장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 곡성에 107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뽀빠 이상용 씨가 나와서 프로그램에 사회를 보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무슨 비결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뽀빠 이상용이 형님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비결이. 이렇게. 그 참, 예. 아니, 그동안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미운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어떻게 참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하고,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걱정할 거 별거 아니야. 80, 90이 되면 다 먼저 가고 다 죽어. 하늘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말아. 미운 사람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 나보다 다 먼저 죽으니까, 먼저 갔으니까.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믿고 화내고 할 거 없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나보다 먼저 가니까, 절대 화내지 마. 남 미워하지 마. 그게 장수의 비결이야. 하고 얘기한 그 장수 프로그램이 있어. 우리는 은혜 받고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은요, 남 미워하는 게 없어져요. 아직도 남 미워하는 것이 있고, 남 꼴끄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남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 성령, 그 속에 간직하고 있지 못해. 옛날에 받았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거야. 미워할 게 뭐 있어? 이 할아버지가. 다 나보다 먼저 가. 미워할 게 뭐 있어? 그저 웃는 게 좋아. 웃으며 살아. 그래서 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웃으면서 산다. 예. 장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이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럼 거짓말인가? 거짓부렁이 아니야. 죽어도 살고 딱 죽는 순간에 그냥 그다 낙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같질 않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병으로 시달리고 고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면은요,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귀케 하려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은혜로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단계를 넘어버렸어요. 그런 고백이 부러운 고백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말씀하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빈들에서 떡잔치를 베푸시면서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셨던 주님이신 것이에요. 육신의 굶주림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굶주림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야. 병든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세요. 죄에 눌려서 호우적거리면서 허덕이는 인생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실 때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상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불쌍히 여기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셔. 가져가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참 다 우리는 죄에게 호적거리고 허덕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 마귀와 싸워야 되지,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 죽음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물질의 고통과 그런 시련 속에서 싸워야 되죠. 인간과 인간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싸워야 되죠. 그 싸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그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야. 빈들에 모여있는 그들이 굶주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만이 불쌍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불쌍한 대상인 것이야. 죄 가운데 다 사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한시적인 생명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떡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부터 임하는 영생의 떡을 먹는 시간이라고 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82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삶 찬양하겠네. 꼭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뚫려지고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전 일심치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중 일심치 찬양하. 아멘.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바라보네. 사랑하는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전 신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들 신주 찬양하. 아멘.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한 노래 들려올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신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 거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명령과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애가 갖고 있는 그것을,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10,000명 이상 되는 소를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게 무슨 대책이 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왔을 땐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보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몽땅 내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져오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다 굶어 있는데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어린이를 구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가 그거 안 내놓는다면 참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안 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린애를 다 구슬려가지고, 그래. 구슬려서 갖고 왔는지 아니면은, 야,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한다. 가져가자. 했을 때 선뜻 내놨는지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러나 결코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은 나는 선뜻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 못 내겠어요. 내놓을 수가 없어.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놓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은 여기에 엘리야 시대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어. 여기에 보면은요,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모든 곡식이 말라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가.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나타났어.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이 과부에게 그 떡 있는 거 가져오라. 지금 과부는요, 이 떡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양식 식량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떡 한 조각이야.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그러고 있어. 이거 얼마나 이거 무지막지한 것 같은 그 얘기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식이 보세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건 내한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 먹고 죽겠다는 얘기야. 그거 하나 먹고 죽겠다는 얘기야. 엘리야가 그 얘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대책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책 없는 얘기야.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얘기야. 넌 죽든 말든 내가 먹어야 되니.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대책 없는 얘기야.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면서 갖다 놨어. 놀라운 기적이라서. 그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도 뭐 창조해서 그거 쌓이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곡식 참고 있는 것을 갖다 날려서 참는 사이에 거기 채워놓고 있어요. 창조는 아니야.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역사했을 때 끝난 거야. 구조도 뭐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있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이동시키느냐? 동풍을 불러 일으켜서 이동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거지게 만드느냐? 하늘의 태양의 열사에 의해서 이거지게 만드는 거지. 엘리야 시대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살려면은 떡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떡을 먹어야 살아. 육신이 사람 떡을 먹어야 돼. 육신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려면 무슨 떡을 먹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 먹는 시간이야. 떡 잔치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 이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은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뭐니 해도 굶주렸다가 그걸 먹을 때는요, 웃음이 나오는 거야. 즐거운 것이야. 배가 부르면 즐거운 것이야, 여러분들.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즐거운 것이야. 배가 부르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따르면 굶어 죽진 않겠다.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 왕으로 세우자. 여론이 확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야, 우리 굶어 죽자.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기적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먹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요, 3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저 북한에서는요, 식이주라고 그래. 먹는 거. 우리 의식주라고 그래. 그 먹는 거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의식주라고 그러겠죠. 아마 굶주려 호덕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있으면은 그 의식주가 먼저 바뀌어가지고 아마 식이주라고 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식의주,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잠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먹는 거였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사나? 하여튼 아리송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 이게 해답이 없어. 하여튼 순간에 안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떡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축생과 같아. 그래, 땅만 보고 살아. 먹을 것만 보고 살아. 돈벌이만 그냥 눈에 뻘고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짧은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짧은 이 한 백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이야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우리 사람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 돼 있어. 영혼이. 그러면은 자기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혹시 무슨 위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보험들을 들어. 생명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불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보험이죠 그게? 화재보험도 들고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날까봐 교통사고 보험도 들고 애들 키워서 학교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교육보험도 들고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 보험 많이 들어. 자기 미래를 위해서 걱정이 돼서 보험을 많이 든다는 얘기야. 하루 보험 들 줄 몰라.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영생보험 들 줄 몰라? 천국보험을 들 줄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험 들 줄 몰라? 바보 같은 삶인 것이야. 여러분들 보험 들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천국에다가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 줄 알아야 돼. 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해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거에 대해 인정사정도 없이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넌 죽든지 말든지 나한테 가져와.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몰인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인정사정 없는 것과 같은 명령과 부탁을 할 때가 있어. 엘리야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야. 엘리야의 부탁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께서 빈들에서 떡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시간마다 생명의 떡에 영생의 떡에 하늘의 떡잔치를 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의 떡이요 하늘의 떡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떡이요 은혜의 떡이요 우리 심령을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를 주는 은혜로운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성령의 떡을 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배불리 먹고 마시므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해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코로나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싸움 이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병마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떡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낌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까 끊은 모든 능력의 은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내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